2023년 7월 23일 제2767호 연중 제16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미예수님 7월 중순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온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라는 표현이 우리 아쉬움을 더 크게 나타냅니다. 이날 우리는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지내게 됩니다. 지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부모들 또 그들의 노고와 정성을 생각하는 한여름 무더운 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지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의 이정욱 루시아 자매님이 찍어주신 사진 작품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어린 꼬마에게 묵주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 뒤편으로 온 성모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신앙은 어른으로부터 이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 준 것 또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녁이면 항상 촛불을 켜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성당 가까이에서 언제나 생활하며 성당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또 이겨내며 자손들을 위해서 살아온 삶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부모와 노인들, 그들이 견디어온 삶이 그들이 막아온 삶이 자손들에게는 결코 불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셨던 모든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조차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삶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의 삶에 뿌듯함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부모와 노인으로 부르는 분들,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완성에 이른 그리고 하느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서의 가치를 꼭 되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노인으로 불리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남천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석희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밀과 가라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밀은 곳간에 모아들일 귀중한 삶을, 가라지는 뽑아 불에 태워져야 할 잡초, 즉 세상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나약함, 자신의 악습이나 부정적인 언행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눈여겨볼 점은 밀 이삭과 더불어 가라지도 자라게 내버려 두는 주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밀이 가라지에 눌려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변이며 동시에 오늘날 성과 악이 공존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하느님의 부재를 말하는 이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밀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인내는 하느님 편의 승리를 즉시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급함을 깨우치게 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키우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심판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라지가 좋은 씨앗인 밀과 더불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악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인내와 자비를 드러내는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밀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혹 가라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스스로 가라지라고 생각해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 자비와 사랑을 믿으며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잠든 사이에 누군가 가라지를 뿌릴지도 모르니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수시로 우리 삶을 신앙 안에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농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곳이든 씨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번 주는 밀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 씨가 뿌려져 함께 자라는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보고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려고 듭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밀과 가라지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처럼 악마가 뿌린 악마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밀이 될 수도 또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든지 우리는 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늘 떨어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는 좋은 씨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모두에게 떨어진 좋은 씨, 그 좋은 씨를 받아 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라는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베토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말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석희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가야지구 청소년 사목 전담으로 계시는 정용진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말씀 신부님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빈틈 사이 유튜브 방송 소개해 드립니다. 빈 아나가 틈틈이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번에 남천성당 청년회장 정재성 요한 형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젊은 교우와 함께하는 젊은 생각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시간이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재석 신부님,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 진행하고요. 이날 2부 우린 찬양사도로 출연해 까뮤 나오십니다. 성가와 함께 찬양사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목소리 메아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도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울림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매체입니다.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평화방송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요약문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샤비는 대대로 미칩니다. 라는 루카 복음 1장 50절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 말씀은 우리가 젊은 마리아와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에 복된 만남을 되새겨 보게 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2000년 뒤에도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말을 천주의 성모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노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노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활동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희망과 꿈은 일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은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우리 각자를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부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을 통하여 당신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 만남에 관하여 묵상하고 젊은 성모님과 나이든 요한 세례자 성인의 어머니 사이에 그 포옹을 빛나는 표상으로 정신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을 노인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노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과거를 현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공경합시다. 노인들과의 동반을 거부하지 말고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동반을 거부하지도 맙시다. 결코 노인들을 버려두지 맙시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온 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저는 이날을 경축하고 또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기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삼도록 모든 이를 교구와 본당, 단체와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부모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뵈십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만남의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갈 것입니다. 노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청년대회를 거행하려는 청년들을 동반하십시오. 그 젊은이들은 노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고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의 열매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창조적인 힘으로 그 백성을 언제나 다시 젊게 해 주신다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형제 자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포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빕니다. 큰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프란치스코. 아래로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해 드립니다. 교황청 내사원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기 위하여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교회 천상보화인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그러니까 7월 23일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는 것, 그리고 7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진정한 참여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면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 자매들, 곧 병든 이들이나 버려진 이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곧 매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곧 병든 이들이나 버려진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로한 병자나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면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기도를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성화의 말씀과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 여기에 담긴 교황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찾아뵙는 노력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그분들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선행을 실천하는 것, 또 실천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모두 함께 조부모와 노인의 날 잊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서 또한 전대사도 함께 청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메리놀 병원 알테르 크리스투스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 나와 있습니다. 메리놀 병원장으로 계시는 김태희 그레고리오 형제님의 글입니다. 1950년 4월 15일에 메리놀 수녀회가 메리놀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당시에 메리놀 의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진료소에 가까운 역할을 한 것이었지만 빈민구제를 위한 무료 진료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박애 정신을 보급하는 정교사업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리놀 의원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의 한국 가톨릭 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가톨릭 의료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터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 전쟁으로 부산 및 경남에는 피난민이 넘쳐났고 구호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진료소에 가까웠던 메리놀 의원은 정형외과 진료소 설치, 결핵 요양소 설치, 육아실과 육아상담실 설치, 입양사업 등 구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메리놀 수녀회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새 병원 건립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위트컴 장군이 미군 장병들 임금의 1%를 메리놀 병원 건축비로 사용하여 현 위치에 메리놀 병원을 건축하였고, 1967년 3월 28일 메리놀 수녀회에서 메리놀 수녀병원을 천주교 부산교구의 병원 운영권을 이양 후 운영된 지가 벌써 73주년이 되었습니다. 메리놀 병원은 지난 73년간 부산과 함께했고, 부산의 의료 역사에는 메리놀 병원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메리놀 병원은 부산 시민에게 친근한 거점 병원으로 도약했으며, 부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메리놀 병원의 2023년 슬로건은 부산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병원입니다. 메리놀 병원 임직원들은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부산시와 협업한 찾아가는 의료 건강 서비스 사업,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전담병실, 코로나19 일상회복 케어센터 등 부산 시민과 가톨릭 신자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리놀 병원은 안주하지 않고 부산 시민과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서비스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병원이 아닌 오래 머물고 싶은 병원, 계속 찾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메리놀 병원이 되겠습니다. 메리놀 병원 1950년 개원한 지 벌써 73주년입니다. 73주년을 맞아서 병원장님께서
메리노 병원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알테르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제2의 그리스도 혹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곧 사제를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사랑,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메리놀 병원의 정신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 우리 곁에 있는 하느님을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메리놀 병원이 추구하는 바 바로 그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모습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100년 또 넘어서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미사전례에서 되도록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본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 미사에도 노래로 하는 부분들 신부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본당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노래로 부르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 그 성격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 전례에서 첫째 독서 다음에 바치는 화답송에서 적어도 교우들이 맞는 후렴 부분은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으며 후렴에 이어지는 시편은 노래할 수 없다면 묵상을 돕는 데 알맞은 방식으로 낭송합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61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음 환호성은 전례 시기에 따라 알렐루야와 복음 전 노래로 구분되는데 모두 노래로 부릅니다. 총지침 62항입니다. 성찬 전례에서는 신자들이 환호하는 부분을 노래로 바칩니다. 총지침 79항, 147항, 151항입니다. 거룩하시도다는 회중 전체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일치하여 노래하는 환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우들과 사제가 모두 함께 노래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신비연은 성체와 성혈 축성 다음에 환호이며 마침 영광송 다음에 아멘도 장엄한 환호로 노래합니다. 라고 다섯 번째, 총지침 79항, 147항, 151항 내용 나와 있습니다. 노래의 중요성에 대해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39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시편과 찬미가와 연가를 함께 노래하라고 권고합니다. 노래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으며 이미 옛 격언에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2배로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를 거행할 때는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평일 미사에는 그 성격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문을 모두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주일과 의무 축일에 지내는 미사에서는 봉사자들과 교우들의 노래가 빠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총지침 40항 소개해 주십니다. 전례위원회에서 알려주시는 전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미사 전례에서 되도록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 여러가지 사정상 노래를 하지 못하는 전례들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함께 전례의 의미를 살려서 노래로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순서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노래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곡입니다. 정은숙 모니까 글과 곡 적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TV에서 밤 9시 뉴스에 시그널 소리가 들리면 졸리는 눈을 비비며 저는 어김없이 할머니의 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기도대에는 초가 켜져 있고 할머니는 제가 묵주기도를 선창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제가 중간에 졸더라도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며 오단을 다 바쳐서야 잘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참 힘들었지만 오늘의 제 신앙을 세워주는 든든한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갈 시간이면 지금은 없어진 500원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 미사에 봉헌할 헌금을 건네주셨던 모습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이끌어주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교황님께서도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당신의 조부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듯 신앙도 내리믿음 아닐까요? 그러기에 기도와 신앙으로 무장된 조부모님은 가정 안에서 축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느님의 축복으로 전해졌고 그 축복은 대를 이어 마침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족보 안에 강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물해 드리는 찬양은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향을 힘차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성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느님을 축복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찬양을 선물 드립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성가 들으시며 오늘의 묵상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13장 43절 부분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밭에서 가라지와 함께 굳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들, 바로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추수 때를 기다리며 모진 시련들 그리고 힘든 여건에도 굳건히 또 기쁘게 자라난 많은 이들, 그들은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새기며 우리 역시 좋은 씨를 품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제28회 농민주일 행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6일 주일 제28회 농민주일을 맞아 여러 본당에서는 감사미사, 우리 농산물로 제대 꾸미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천연생활제 나눔, 농산물 특판, 쌀 지킴이 회원 모집, 농산물 경품 추첨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지성당에서는 우리농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이신 오창석 신부님께서 미사 집전하고 강론하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이모 성당 앞에서 먹거리들 함께 나누고 있는 농민주일 행사 모습입니다. 또한 무고 성당 역시 또 먹거리를 나누시며 농민주일의 의미 되새기고 계십니다. 부곡성당 농민주일 우리 농 곡식들로 제대상을 차려놓고 미사를 드리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우정성당 우리 농 생산물들 함께 나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장유 대청성당 역시 신부님과 함께 농민의 날 행사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유성당 성당마당에서 우리 농 생산물들 서로 나누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교리성당입니다. 교리성당 역시 음식을 해서 농민주일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남산성당입니다. 남산성당 역시 성당에서 먹거리를 서로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계성당입니다. 자매님들이 손에 드신 것이 옥수수로 보입니다. 농민주일을 맞아서 옥수수 나눔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농민주일 우리 모두가 기쁘게 지내며 수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도 예신 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이고요. 1차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차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2023년도 예비신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예신 학예피정은 출석에 포함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안락성당에서는 사무 직원을 구합니다. 자격은 회계 그리고 PC 한글과 엑셀 숙련자 모집합니다. 서류는 교적사본과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필요합니다.
모라 성유한 성당의 지휘자를 구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6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주보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발행되는 젊은이 주보 함께 보시고요. QR코드 또 지면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있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8월 바자울 미사는 없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 순례 있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출발 수영장대 순교 성지에서 도착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입니다. 온천천 입구에 2시, 동래역에 3시, 장전역에 4시, 오륜대 성지에 4시 40분에 그리고 파견미사는 5시에 있겠습니다.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목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서예인회 7월 정기 모임 있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금복식당 서면 영광동서 앞입니다. 울산 가톨릭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야움성당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 한 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집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 미사 및 기도회 7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치유미사 7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밤미사 7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3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30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7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2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결혼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도 참석 가능합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4050 신앙대회 있습니다. 8월 20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경당 우암동 소재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있고요. 주최는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에서 하십니다. 2023 주보표지 공모전이 있습니다. 교회와 젊은이가 주제입니다. 교구 신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사진과 미술작품이 대상입니다. 미술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출품 수는 5점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출품하실 때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고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그리고 입선작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27일 주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되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입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입소 조건은 첫 번째는 만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단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의 자격 요건이 가능한 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연고, 불안정한 주거시설 거주자, 또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환경적 여건으로 대상자 장기보호가 힘든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내 기본적 공동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시설 입소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들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PC 사용 한글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가톨릭 센터 사제관 근무자를 구합니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면접은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와 루르드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회이고요. 7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서면성당입니다.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가 그 내용입니다. 노틀담 청년 비대면 교회 문헌 통독 모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이고요. 8월 10일에서 10월 26일까지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미혼 여성입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모집합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50분이고요. 주 1회 필독서 총 12권 읽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 역사 독서 75분이고요. 주 2회 필독서 총 8권입니다. 중 1학년에서 3학년 인문독서 90분이고요. 주 1회 필독서 총 8권입니다. 문의 살레시오 영성의 집 남천동 소재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있습니다. 8월 4일에서 6일, 9월 22일에서 24일, 2박 3일 피정이고요. 금요일 오후 5시에서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이고요. 강사는 권민자 수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입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안소근 수녀님과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 1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입니다. 효소 단식은 8월 3일 목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고요. 성경 완독은 8월 11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10월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느님, 바람, 나, 힐링 피정도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8월부터 10월 일정 나와 있고요.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여름 특별 피정 우도 포함하고요. 자연순례, 성지순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강호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피정이 있습니다. 9월 19일에서 21일, 10월 24일에서 26일, 11월 9일에서 11일,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입니다. 성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에서 있겠습니다. 개인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맞춤 피정도 환영합니다. 예수의 센터 가을 학기 강좌 있습니다. 9월 개강합니다. 서학과 박해, 소진영 박사님, 성인들의 꿈이 알려주는 10가지 비전, 홍기령 교수님, 구역성정 아카데미, 주원준 박사님, 기도란 무엇인가, 이규성 신부님입니다. 각 10주에서 12주 일정이고요.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합니다. 한티 가는 길 도보순례 안내해드립니다. 4차, 5차 있습니다. 4차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대구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원 영성관에서 있습니다. 5차는 11월 28일에서 30일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2박 3일 일정입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 입학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년 이상이고요. 주체는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 법인입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에서는 국내 입양 상담을 해드립니다. 하늘공원 차량 우회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봉안당 공사로 인해 정문 출입문은 공사 마감 때까지 폐쇄하며 후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나와 있습니다. 출입하실 때 후문 쪽을 이용해서 들어가시고요. 나오실 때는 중앙 제대 옆으로 난 길로 해서 들어오신 문 쪽으로 다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5일 방주섭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본원에서 7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연중 제16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예, 메리놀 병원 또 하나의 그리스도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다 병원장님의 메리놀 병원 75주년에 대한 소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담화문 읽어보시고 우리 주위에 조부모와 노인들, 혼자 사시는 특별히 어르신들 꼭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전대사도 꼭 정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기 신부님의 내버려 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때로 힘없고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지신 어른들이 나이만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에 걸맞게 또한 건강하게 또 노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이 세상 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가치를 모두 경험하고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의 양심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삶을 이뤄낸 분들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변화가 심했던 우리나라 그 많은 역사들을 온몸으로 맡고 서서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 위해 노력한 분들 그분들의 사랑에 우리의 지금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삶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린 친구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어른들에게서 그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주신 분들 그분들의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감사함을 배우고 또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빗소리가 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의 외침이 더 컸으면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우리는 잘 이겨내서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치열하게 또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